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요즘 유럽과 중동에서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와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집중호우로 많은 귀한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갔고, 또 불볕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아까운 생명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메시아를 그 땅에 보냈지만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은 바울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In Christ,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님을 통해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자기가 유대인 동족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그걸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 잡는 양처럼 시달리며 기진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에 내가 구원에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택시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불교 신자 아주머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전하자 그 아주머니가 불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그 마음이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픈 사랑을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 6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6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상동이 아들을 추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본문 1절로 5절을 살펴보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과 고통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 초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늘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과 두 번째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소수의 남은 자들인 영적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가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한 소수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로 7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는 육적인 혈통의 아들 이스마엘과 둘째는 영적인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에사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육적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고 아버지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님으로 우리 가족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잘 다니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부모들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단순히 혈통이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새겨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몰래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 사라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90살이나 된 자기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인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는 민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머니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이삭을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참으로 이 말씀은 깊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을 두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한다는 것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조금의 의아스러움 그리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은 결코 불공정하거나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번에는 성적이 아니라 학교가 은혜로 돕고 싶은 학생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학생 중에는 어떤 아이는 반항적이고 공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왜 저런 아이를 뽑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우리를 두고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일어서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본래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곱보다 나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 같은 자를 붙드신 은혜의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에서처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키워오다 보면 어떤 자식은 부모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의 은혜를 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도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처럼 야비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본문을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14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이 땅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실까? 이건 정의롭지 않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로 18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집트 바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의 교만한 완악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한 이집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 중에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깁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 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